좋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12장 미가엘이 일어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네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살펴봤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좀 준비할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죠?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미가엘은 마지막 때 이후에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미가엘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평행 예언들을 살펴본 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제게 많은 재림교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재림 전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 심판에서 불릴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게 만듭니다. 사실 저는 재림 전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인침이 완성되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쳐져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위기, 7 재앙의 쏟아짐과 야곱의 환난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에 불확실함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죄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의 위치는 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해 익숙하지만 다니엘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의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그 장 전체의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패턴은 그 장 안에서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서 같은 패턴과 사건의 순서가 3번 반복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일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2번이면 마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것과 같습니다. 3번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뺨을 치며 정신 차려라.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이 3번 반복되는 3중의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매우 중요한 다니엘서 7장에서의 사건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심판, 저기서도 심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심판이 언급됩니다.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3구절을 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서 7장이 12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 16절이 바로 심판에 초점을 맞춘 3구절입니다. 작은 뿔, 심판, 그리고 재림이라는 3단계의 순서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하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3구절 중 첫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쉬우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찾는 동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순양털 같이 깨끗하더라.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과 같았으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더라. 수천 수만이 그를 섬기고 만만이 그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시작되었고 책들이 펴졌더라.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 따르면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어퍼 콜롬비아 컨퍼런스나 미시간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실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는 하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세 구절 중 두 번째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죄임을 안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자신이 유죄라면 법정에서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전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로부터 무죄로 여겨질 것을 안다면 법정에서는 나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은 다니엘 7장의 16절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어 그의 권세, 즉 작은 뿔의 권세를 빼앗아 끝까지 멸망시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에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 다루는 이 세 구절을 통해 우리는 심판의 장소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 곧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어떤 법정에 가더라도 항상 방청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사 법원을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피사 법원을 제외하면 미국의 모든 법정에는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과연 정의가 실현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석도 있고 방청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전 심판을 행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 곧 만만천천, 그리고 수십만의 하늘의 천사 존재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통치 방식, 그분 결정의 공의로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천년기 동안 내가 구원받고 자녀를 잃은 이유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고 공정함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는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만 일어나며 천년기인 20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을 잃고 슬퍼할 때 천국에서도 눈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영원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과 방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는 재림전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심판에는 책들이 열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생명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책들이 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1260년이 지난 후, 즉 서기 1798년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교환권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미가엘이 일어서기 직전 일어나 마지막 환난인 야곱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낸 것은 이렇습니다.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과 그것이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언제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기에 대한 질문은 1840년대 초밀러 운동, 즉 재림 운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813년과 1814년을 앞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 이 장이 바로 하늘에서의 심판과 관련된 시간적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입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수샹과 그리스를 상징하는 수셴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7장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방, 로마,
그리고 하늘에서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이방 및 교황권의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늘에서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8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볼 수 없는 재림 전 심판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메데, 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수평적, 수직적 차원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00일, 즉 2300년이 지난 후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드리신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유대 종교력의 절정의 속죄일, 즉 용키푸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10일 동안은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나팔을 10일 동안 불어서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신의 삶에서 죄를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죄를 고백하고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는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형제 자매와 화해하며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력의 절정에 이르면 속죄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에는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고 속죄 염소가 광야로 내몰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그 2300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문자 그대로 2300번의 저녁과 아침, 즉 히브리 관용구로 2300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에서 사용하는 원칙, 즉 묵시적 예언에서 하루는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시간의 1년을 의미한다는 원칙을 따르면 이는 2300년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먼저 환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해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종종 상징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해석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대체로 문자적인 형태로 주어집니다. 다니엘 7장에는 동물들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8장에서는 환상이 주어지지만 해석은 부분적으로만 주어집니다. 다니엘 8장에서 다니엘이 이해를 구할 때 천사 가브리엘은 그 세상 권세들이 누구인지, 즉 그리스와 페르시아임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 예언에 나오는 2300일이라는 시간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메데바사와 그리스를 그 두 나라를 이름까지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의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의 시간 요소, 즉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경험하는 2300일 또는 2300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7장, 8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환상, 해석, 환상, 해석, 그리고 환상, 그 다음에는 부분적인 해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 8장에서 2300일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9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주셨고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에서 빠졌던 시간 요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 9장은 아마도 메시아의 오심의 시기에 관한 가장 위대한 예언, 즉 490년 예언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 8장에서 빠졌던 시간 요소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환상, 해석, 환상, 해석, 환상, 부분 해석, 그리고 다니엘 9장이 그 해석을 제공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외에도 다니엘서의 시간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설명해 줍니다. 8장 2300년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훑어보는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환상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하존, 핫선 있고 또 마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 전체에 걸쳐 환상을 뜻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이 언제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메데바사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그것이 곧 염소와 수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핫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는 번제물, 황폐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성소가 짓밟히는 것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브리엘이 8장 13절에서 핫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8장에서 시간 요소, 즉 2300주야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가브리엘이 단어를 바꿉니다. 여기서 사용된 환상이라는 단어는 핫선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교황권과 이교도 등 지상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여기서 환상의 시간적 요소를 언급할 때 마라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21절에 하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환상 속 그 가브리엘입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전에 환상 속 가브리엘을 봤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하존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사용하는 단어는 하존이 아니라 마라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지상 권세에 대한 하존은 이미 설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에서 빠졌던 시간적 요소인 이 환상을 이해하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에게 시간적 요소, 즉 다니엘 8장의 마라 시간적 요소를 이해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 8장의 환상에서 지상 권세에 대한 설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2, 23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마라를 깨닫게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이 16절과 27절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다니엘에게 설명되지 않았던 시간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단서는 히브리어와 영어, 즉 킹제임스 성경이든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이든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롱 콘코던스와 성경을 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직접 이런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 흐름이 보이죠? 한 환상장이 나머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죠? 점심 식사 직후라서 아시다시피 피가 머리보다 위장에 더 몰려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 이 논리의 흐름을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하촌 환상과 마라 환상입니다. 그러니 하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에 올려놓으세요. 마라, 그건 사역이죠. 제 생각에 엎어 컬럼비아 컨퍼런스에 기반을 둔 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은 케냐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촌과 마라 환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은 단순히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 혹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가장 놀라운 시간 예언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다니엘 8장, 즉 마라 환상 2300일의 시간 요소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9장으로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백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7이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77입니다. 일주일을 7날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은 490입니다. 예언에서 490일은 490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9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실제로 잘라내다, 즉 1000조각에서 무언가를 잘라내듯이 유대인들과 당신의 거룩한 성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세 쌍의 구절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쌍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범죄를 끝내고 모든 죄를 종결짓기 위해 490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490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쌍은 그 490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법을 화해시키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입니다. 저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은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쌍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사실 인류 전체에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환상의 요약입니다. 다니엘 9장이 14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그 490년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은 모든 역사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에스겔 1장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즉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몇 가지 칙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칙령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기원전 538년에 일어났고 그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에는 기원전 520년에 두 번째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건 역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7장 7절부터 26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의 처음 두 칙령은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은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5절은 69주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네요.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곤란한 동안에 성과 해자가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시간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오실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과 3스코어는 67이고 거기에 2를 더하면 69가 됩니다. 그리고 69 곱하기 7은 483입니다. 저는 수학 천재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수년간 봐와서 그런지 신경 경로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83년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기원전 457년에 내려졌고 거기서 483년을 더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서기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에는 역사적 정보가 가득 담긴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일이 있죠. 누구에게나 생일은 있죠. 나이가 들수록 생일을 자주 있곤 합니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어 아이가 2살이 되면 그 1년은 아이 인생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50세에서 51세가 되면 그 한 해는 인생의 겨우 2%에 불과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압축되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생일이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왕위에 누가 있었는지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시간을 측정할 때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200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첫 해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2020년,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태어났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 해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태어났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째에 태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일이나 중요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당신은 그 당시 왕위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고고학을 살펴보면 람세스 2세나 느부갓네살과 같은 특정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지난 약 4,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특정 날짜들을 고정된 기준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 이집트 19왕조 느부갓네살은 모든 세속 역사에서도 일종의 핵심적인 날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다른 모든 왕조들이 19왕조와 람세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역사가이고 자신의 시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가 충만한 때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째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로마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즉 티베리우스는 서기 12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기 12년부터 아우구스투스 왕제와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12에 15년을 더하면 서기 27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에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에 살았다면 이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던 시기입니다. 갈릴리에 살았다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였죠. 분봉왕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뜻인데, 헤롯 대왕 사후 이스라엘 왕국이 네 부분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왕국 중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빌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그때는 리사니아가 그곳의 분봉왕이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며 유대 절기를 지켰다면 그때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광야의 대제사장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레위 지파 가문이라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았겠죠. 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적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에 사는 로마인이든 갈릴리에 살든 유대에 살든 요단강 건너편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제사장 가문이든 레위 지파 가문이든 이 두 구절에서 모두 참고할 만한 기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이것을 반박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서기 27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기록의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때가 찼을 때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명령 후 483년이 지나 세례받은 메시아 곧 왕에게 이르는 시점이죠. 성전의 소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내용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누가복음 3장은 그 날짜를 명시합니다. 메시아는 AD 27년에 오셨는데 이는 다니엘 9장의 490년 예언 중 483년째 되는 해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메시아의 행적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넘침으로 그가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 끝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절을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메시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곧 다니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한 주 동안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 주입니다. 그래서 서기 27년부터 한 주를 더하면 서기 34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주의 중간, 즉 그 주의 절반이 되는 시점은 6월절 서기 31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분께서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식들은 예수님이 서기 31년에 돌아가실 때 끝나게 됩니다. 즉 70번째 주의 중간인 6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3년 반이 아니라 한 주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주가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이 서기 34년에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로 70번째 주이기 때문이죠. 화면에는 없지만 기억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봐야 할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죠. 성경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1장을 펴보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이 정말 서기 34년인지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의 간증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회심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후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라고요? 3년이 지나서야 나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심한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회심 후 3년이 지난 때였고 두 번째 방문은 그로부터 14년 후, 즉 총 1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각각 그의 회심 후 3년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행, 즉 그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직전이며 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을 볼 수 있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 다음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혹은 부총독 시절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를 뜻하며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리오의 재판석이며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스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지 17년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교 여행 중 그는 그리스 총독 갈리오 앞에 섭니다. 성경엔 안 나오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당시 묘비에 그의 총독 이름을 새기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갈리오가 서기 51년 그리스 총독이었음을 압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 후 최소 17년이 지난 서기 51년에 그리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50일에서 17을 빼면 얼마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는 늦어도 서기 34년 이전에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34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내려면 약간의 탐정 놀이가 필요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 즉 서기 27년부터 34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언약을 확증하거나 굳건히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남으라고 하신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제사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절, 너의 백성에게 70주가 정해졌다. 즉 490년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잘려나가다 또는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잘려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9장은 다니엘 8장의 2300년, 즉 그 환상의 시간 요소에 대한 설명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490년은 2300년 예언에서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2300년 예언은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며 이는 곧 재림전 심판의 정결이 1844년에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44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들에서 자꾸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표현된 대로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를 들어 1250년이나 1650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805년, 1805년에도 마찬가지지만 181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844년에 시작된 재림전 심판이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아온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판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천지와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 재앙 중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은 영광 돌림과 회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을 창조주로 예배하며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우리 삶에 반영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있을 재림전 심판의 시작에서 예배에 대한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갈등에 대한 개요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이 교황권과 미국,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세 천사를 통해 3가지 기별을 전하시며 이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1814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844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1844년에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부르실 때 바로 그 해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단지 진흙, 무작위로 생겨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고 바다에서 기어 올라온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은 없고 자연은 이빨과 발톱으로 서로를 해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1844년에 진화론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 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1814년에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859년에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1814년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사탄의 행보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때가 왔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말합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은 1814년 창조주와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가 진화의 정점이자 정글의 포식자이며 선악 구분 없이 자연은 그저 피 튀기는 약육강식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창조주가 있는 우주에 살지 않고 의미나 목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우주에 살며 도덕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죽음이 마지막으로 정복되어야 할 적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세계관에선 죽음을 기념합니다. 진화적 진보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진화론적 사고에선 죽음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약자를 걸러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탄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 배우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책의 전체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전체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진화론에 따르면 만약 제 손이 이게 여기서 인류를 대표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 무례하게 보일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그리고 여기 라티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좋아요. 이들은 인간 종내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들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그 종은 일정한 속도로 진화하지 않고 그 안에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는 그 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 손가락이, 제 손에서는 이 손가락이 더 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더 깁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께 무리한 손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에 더 잘 적응되어 있고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더 발전했다면 이 부분과 저 부분, 그리고 인간 종이 저 부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작은 손가락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의 핵심은 종이 균일하게 진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우월한 인종은 백인 유럽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낫고 더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타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류의 나머지 부분을 죽여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 중 가장 발전한 부분에 돌아가야 할 자원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의 제목을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인종의 보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우리가 지금 과학적 인종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890년대 후반 독일 제국이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인 호텐토트족 등을 조직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들을 미개한 존재로 여겨 죽이는 것이 과학적 책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히틀러도 소련을 침공하며 러시아인을 열등한 운터맨시라 불렀습니다. 그는 우월한 독일 민족의 레벤스라움 확보를 위해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인종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찰스 다윈에게 있어 죽음은 진화의 원동력, 즉 진보의 엔진이며 죽음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마지막 적이며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정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과학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더 발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치와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1814년에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직후 등장한 인물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는 1844년이 아닌 1856년생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창시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내밀한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체적 또는 성적 욕망을 억압하면 이것이 신경증적 행동과 정신적 붕괴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모든 신체적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를 제한하면 정신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유전자의 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성화나 도덕성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긴 성혁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우리는 미리 프로그램된 자동 인형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전적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1844년에 또 한 명 카를 마르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에서 독일어로 글을 쓰느라 바빴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샤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사악한 악당이자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씻지 않아 온몸이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망 시 국가가 모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뜯어내 생활했고 매우 불쾌한 사람이었죠. 그의 아내도 그를 악마 같은 악당이라 불렀습니다. 자녀에게도 무관심했죠. 하지만 그는 그의 공산당 선언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론을 출판했습니다. 이 두 저작은 우리가 지금 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을 담고 있는데, 즉 인간 사회가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신론적 이론은 신에 대한 믿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시를 읽어보면 그는 뱀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뱀을 숭배했죠. 경제 이론엔 없지만 시에선 드러납니다.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고 이는 그가 예수를 그토록 증오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20세기에 1억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강제 추방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즉 요제프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치가 우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치가 무엇의 약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입니다. 그 약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치를 극우라고 생각하지만 나치의 약어는 국가노동자 사회주의당입니다. 즉 우리가 극우라고 말하는 독일의 사회주의 정당이지만 그들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약 6천만 명 이상을 죽인 마오쩌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는 또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 19세기 후반에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들은 20세기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성혁명과 핵가족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인종차별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뒤 아이들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인종차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인류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발전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화론의 전체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는 1844년에 이란에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바보가 등장했고 그는 바하이 신앙을 세웠습니다. 또한 1844년 미국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1844년에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2300일에 대해 언급하고 1844년에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1844년 이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대안 이론들과 이데올로기들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방에 공작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고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로요. 1844년 다윈의 진화론 발표부터 1848년 마르크스, 몇 년 후 프로이트의 등장까지 사탄이 계속 방해해 왔다는 사실이죠. 이런 대안 이론과 사상들을 내놓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재림전 심판에서 누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뤄봅시다. 우리는 이미 재림전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상인가요? 하늘 위인가요? 하늘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림전 심판은 몇 년도에 시작되죠? 1844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화, 즉 일곱 번째 나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일곱 번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심판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실제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위대한 논쟁 혹은 논란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는 축구 팬들이 정말 많죠. 그들은 부키스에 간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여러분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소고기 버거 같은 걸 먹으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음식이 정말 별로인가 봅니다. 사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 맞아요. 이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을 심판하듯 바라보곤 합니다. 미국에 온 그들은 발견한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하지만 재림전 심판의 첫째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이 심판대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공포의 독재자이신가요? 그리고 재림전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중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에는 두 그룹의 천사, 즉 덮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언약궤와 어떤 위치 관계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언약궤 위에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맞나요? 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죄소, 즉 심판의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의 위치는 하늘 존재들, 곧 천사들의 관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심판의 진실과 공의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천사가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며 이는 마치 현대법정의 방청석 같습니다. 앞서 다니엘 7장에서 책들이 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셨고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었으며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것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실제로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이 밧세바와 그녀의 남편의 사람 우리아의 살인에 대해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슬픔에 잠겨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가 지워지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전 심판에서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에 대해 논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내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길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의로우시니이다. 이것은 천상의 존재가 재림전 심판에 대해 하늘에 사는 논평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으니 그들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제단에서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이것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논평입니다. 재림전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전 심판에 직접 있지는 않지만 천사들은 그곳에 있고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재림전 심판이 끝났을 때 그들의 논평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여기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림전 심판을 살아가는 동안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천사들도 하나님의 결정의 공의로움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주제 또는 대상은 사실 하나님의 성도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즉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변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 구석구석을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독일 공항에서 농담을 한 번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농담 후 전신 수색을 당했죠. 너무 불쾌해서 다시는 안 그랬어요. 하지만 당국의 전신 수색이 어떤지 잘 알아요. 정말 불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구절은 재림전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에서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는 헬라어 크리시스이나 여기선 히브리어 개념입니다. 우리는 재림전 심판에 들어가지만 정죄받은 자, 죄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로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개념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의 법정 기일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에 저는 재림전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에서 성도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변호하실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으셨으니 신랑이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듯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듯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모든 신부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날이 인생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유대 랍비들은 모든 신부는 적어도 결혼식 날만큼은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부들은 객관적으로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부가 아름다운지 아닌지에 대해 이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옷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는 옳고 그름 그리고 무죄 또는 유죄로 선언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수치와 명예의 사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명예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아닌 명예로 서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아닌 명예로 서고 싶다면 자신의 벌거벗음과 그 더러움을 의의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수치를 덮어주어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내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그분이 나에게 옷을 입히시고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완전함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 즉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어달라고만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칭의를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품의 변화이며 내 성품이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화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지막 심판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옷과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집단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권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45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방 왕국, 즉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교황권으로 식별하는 세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것은 미가엘이 일어나기 직전, 즉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 위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손이 교황권 위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온 이 권세가 마지막 때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멸망의 주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림 전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한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세상의 왕국, 모든 세상의 이념, 모든 세상의 박해체제, 모든 종교단체, 모든 억압의 체제, 마지막 때의 영적 바벨론, 그리고 교황권 자체에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한 모든 자들은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처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의 정당함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의 한 예를 열왕기상 8장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던 장면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인을 정죄하여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시고 의인을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갚으소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을 정죄하시고 의인을 변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악인만을 위한 것도 의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을 정죄하시고 의인을 변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일어설 때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성도들은 영원히 인침을 받으며 잃어버린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이 땅에서 거두어지며 인류는 다니엘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의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여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 화인 여사께서 1895년에 남기신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이 일어설 때라고요.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는 기아와 빈곤이 있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음식을 빼앗아 쥐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미국에서 새로운 내전을 일으킬 것이며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환난의 때가 시작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그 인용문을 화면에 띄웠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미국이 다시 한번 내전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전은 오늘날 우리가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3달 전쯤에 푸드 스탬프가 지급되지 않을 뻔했던 때를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쎄요. 미국의 한 10% 정도가 있잖아요. 그 10%가 우리 부의 90% 정도를 소유하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내전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에서 새로운 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요. 그녀는 이것이 환난을 불러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미국 내전으로 은혜의 시간이 끝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신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라.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멸망당함. 그 간극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화이트 여사가 대쟁투 490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조사 심판, 즉 재림전 심판의 일이 끝날 때 모든 이의 운명이 생명 또는 사망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직전에 잠시 먼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림전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시간이 짧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7가지 마지막 재앙이 내리고 야곱의 환난의 때가 의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므로 추수가 무르익었을 때는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재림전 자유의 심판이 끝날 때 의인과 악인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성령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위기를 통과하는 자들, 즉 14만 4천 명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산 위에 서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른 한 무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무리로 나뉘게 되는데, 한 무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인류의 대다수는 그들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환난의 때가 환난의 때인 이유는 이제 세상의 대부분이 사탄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벌어질 폭력과 약탈의 광란, 그리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사회적 파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사탄에 의해 지배될 때 그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십계명을 거부하고 다른 한 무리는 십계명을 지킵니다. 한 무리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다른 무리에는 사탄의 형상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 후 모든 구절을 다루진 못해도 계시록 15장과 16장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과 교회 내 가라지에게 마지막 7 재앙을 내리십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재림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등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임을 뜻하며 성령도 소유했습니다. 이들의 시작은 좋습니다. 그들은 재림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성취에 안주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고 생명력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이트 자매가 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명목상의 신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재림교인들도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단지 악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념이 아니라 편의상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내립니다. 그들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사회적 편의로 재림교인이 됐죠.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재림교인일 수 있고 그저 남들과 잘 지내려 교회에 다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매일 변화하며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매일 구할 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어보고 찾아보라. 남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겪는 일이 있는가? 이 구절은 분명히 트랜스젠더 이슈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모든 남자가 산골을 겪는 여인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는가? 사람들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부부당 한 명의 아이만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들은 마치 출산을 겪는 여성처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도다. 그날은 너무나도 크니 그와 같은 날이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이지만 그는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시내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고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냇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됐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지막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위기를 통과한 하나님의 성도들 역시 하늘에 도착하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시내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었으나 다음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이름도 변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처럼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즉, 그 이름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어온 독특한 영적 경험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이 환난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사탄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교묘함과 술수, 그리고 그 시대의 투쟁 속에서 발전된 모든 잔인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총동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대쟁투에서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끔찍한 박해가 닥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이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다면 그 기간은 정말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상당히 끔찍하게 들리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대쟁투에서는 지구의 거대한 산들이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에베레스트 산이 뿌리째 뽑혀 어딘가에 옮겨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모든 섬도 옮겨질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찢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주를 지탱하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학적 공식들이 엉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그들 위와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지고 해와 달과 별들, 우주 공간에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찢어지고 땅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열기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역사상 당신이 보게 될 최고의 광경이자 빛이며 소리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14만 4천 명 중에 서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에서 절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려면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그리고 환난의 때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림전 심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믿지는 않지만 한 번 구원받고 나서 매일 구원받는다고는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공부하던 중에 최근에 한 여성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재림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말이죠. 그분은 고통 중이었고 암에 걸려 있었으며 몸에는 모르핀을 맞고 있었고 이 시간이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끔찍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절 용서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말했죠. 맞아요. 당신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으시며 당신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법에 질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보며 난 끔찍한 삶을 살았어라고 한다면 사실이니 그대로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듯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과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 곧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완전함, 그리고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삶이 너무 엉망이라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보증, 즉 구원의 확실한 보장과 그분의 완전함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단순히 그분의 공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다소 가톨릭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매일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듯이 내 안에 주의 생명을 살아내소서, 내 안에 주의 생명을 살아내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날마다 상상 못할 방식으로 또 제때 필요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며 말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의 날에 이 일을 완성하시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음을 아는 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보증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함과 순종, 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바라봐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 해줍니다. 이것을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형제님? 네, 맞아요. 자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죠. 해야 할 일 목록이 있으니 결혼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혼 언약 안에 있게 되고 결혼 생활에서는 어떤 날은 더 좋고 어떤 날은 덜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좋아요. 그런데 만약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결혼이 끝났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신랑과 결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분과 함께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는요, 이혼하듯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가도 좋은 날엔 주님 오늘도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힘든 하루였어도 주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만이 그분과의 언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매일의 결혼 생활을 인지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참으로 모여라. 원치 않는 민족아,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여라. 그래서 주의날에 대해 말하는데 스바냐가 이것을 쓸 때쯤이면 우리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일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 하나님의 권고는 무엇일까요? 땅의 온유한 자들아,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움을 구하고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숨게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기시키며 언젠가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일깨웁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림전 심판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어린 양과의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재림전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엄숙한 상기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마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매일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과의 활기찬 동행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도 매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 개인 경건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출근길에 팟캐스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면 할수록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 안에 거하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요, 이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고 지금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좌우에 앉은 분에게 오늘 아침과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이 한 가지라도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과 예언서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도요. 그 점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분과 함께 나눠보세요. 즉 재림전 심판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